네, 전체를 조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11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매달 첫째 주에는 이렇게 제가 가운을 입고 함께 우리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곧 있으면 다른 이제 교회들은 벌써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셋째 주,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또 풍성한 또 우리 나눔과 또 우리 감사의 은혜들을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이 온 거 보면은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가을의 절정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 준비를 또 하게 되죠. 성탄 또 발표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하게 되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또 준비하게 되죠. 또 이 시즌이 되면 10월, 11월 뭐 이 시즌이 되면은 우리 12월이 되기 전에 보통은 우리 교회들마다 연말당회라는 것, 정책당회라는 것을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 다음 해를 조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물론 작년 이맘때쯤에는 올해를 조망해보고 올해를 그렇죠. 올해를 조망해보고 또 계획하면서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을 텐데요. 사실 지나놓고 보면 우리의 계획들과 우리의 또 생각들과 다르게 또 특별하면서도 또 예상하지 못하는 또는 또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올 상반기를 지나고 중반기를 지나고 또 하반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계획하고 또 뜻을 품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무리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이끌어 가시고 또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에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기서 이런 또 변수를 주셨구나. 또 여기서 이런 반전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늘 돌아보는 작업들이 또한 해석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학문에서도 또 우리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해석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것은 과거로부터 지내왔던 일들을 현재 내가 돌아보고 해석하면서 미래를 조망하는 작업들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현재 재해석하고 다시금 적용하면서 또한 그것을 계승하면서 그 다음 미래를 향하여서 다시금 나아가는 작업들을 항상 매주마다 우리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누구냐? 라고 하면 해석학에서는 복잡해요. 독자가 될 수도 있고 저자가 될 수도 있고 독자와 저자 사이에 있는 그런 시간 안에 있는 어떠한 형이상학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는 명확하게 그것을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주시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드러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절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것이 심지어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도요.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들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도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어떠한 제약, 한계 또한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퀘스트잖아요. 그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체가 나를 이끌어가고 견인해 간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전체를 조망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퍼즐 좋아하십니까?
퍼즐 요즘에는 워낙에 미디어나 뭐 인터넷 등을 많이 사용하고 태블릿 PC나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 퍼즐 같은 놀이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꼭 옛날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취미로 많이 하시죠. 뭐 조그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또 피스가 또 많은 것들까지 또 매니아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0피스, 5000피스, 10,000피스 막 이렇게 엄청나게 큰 퍼즐을 맞추고 또 전시해 놓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퍼즐 맞추는 게 굉장히 취미셨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큰 거실에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전체를 차지할 만큼 펴놓으시고 1000피스, 5000피스 막 이렇게 맞추시고 또 이렇게 전시해 놓으시고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 디스크가 오셔가지고 한참 고생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저는 저희 집에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에 가끔 가다가 퍼즐을 같이 맞추곤 했었습니다. 애들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퍼즐 맞추면서 같이 아빠랑 놀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몇 피스 안 되는 쉬운 퍼즐은 상관이 없지만 나름대로 조각의 개수가 많아지고 좀 더 촘촘한 퍼즐을 맞추려고 하면은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에요. 애초에 난이도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맞추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이제 어른들을 위한 퍼즐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꽤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000피스짜리, 2000피스짜리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또는 한 달, 2달 걸려서 이것을 퍼즐을 맞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퍼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막연하지만 맞추다 보면은 이제 맞추어가는 재미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히는 구간도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면서 또 오는 쾌감들이 있습니다. 물론 3000피스, 5000피스는 더 어렵겠지만 또 10,000피스까지 맞추는 것들은 정말 쉽지 않은 거지만 이것을 결국에는 완성했을 때 그 엄청난 이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액자로 탁 만들어서 집에 고정해 놓고 전시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눈알이 거의 나올 정도로 집중력과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지요. 이 퍼즐을 맞출 때에 유난히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또 딱 하고 막힐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또 극복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숙한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막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제 여기도 맞춰보고 저기도 맞춰보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포기할 것인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내팽개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인내를 가지고 붙들고 씨름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딱 봉착했을 때에 그만둬 계속해 이것만 남아있으면 너무 참 막연하고 또는 굉장히 오히려 부정적인 안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데요. 힌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힌트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조금씩 그 전보다 나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특히 퍼즐 같은 경우에는 뭘 봐야 되냐면 전체 그림을 꼭 봐야 해요. 처음에 완성돼 있었을 때 전체 그림을 보면은 돼요. 여러분 이게 답안지를 훔쳐보거나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수학 문제 풀다가 안 풀리면은 뒤에 있는 이제 해답지 보고 베껴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퍼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체 그림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다 해서 이 사람이 잘못됐거나 또는 뭐 정석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전체 그림을 보면서 맞추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전체 그림 안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더 분명하게 축약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엄청 단호하고 또한 힘있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마치 퍼즐이라고 하는 한 작품의 전체 그림을 설명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작은 퍼즐 조각들의 합인 하나님의 작품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한 조각 한 조각씩 맞추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고 정체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전체의 그림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곧 풀어갈 해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그림이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분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 또 부분에 집착해서 그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못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매달리죠. 당연히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서 막혔으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밖에 보지 못하고 집착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전체적으로 연결해보고 또한 큰 그림을 보면은 이제 풀어갈 해답을 얻게 됩니다. 물론 한 부분들이 모여서 큰 그림이 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결론이 무엇인지 완성된 작품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잊어버렸다고 해도 다시 큰 그림을 재확인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때문에 전체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체를 보면 부분이 다시 맞추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 모두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결론을 낼 것이에요. 그러면 고백을 이루어 낼 것이에요. 하나님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그 부분밖에 못 보기 때문에 거기서만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거기서 떠나가지는 못하고 머물러 있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또한 고백하면서도 또 문제에 봉착하고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참으로 막막하고 또 어려움에서 허우적대고 절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얘기한데 해결되지도 않고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야 하나 막막하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전체 그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의 전체 그림을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셔요. 그 다음 생각나게 하셔요. 여기 한번 맞춰볼래? 여기 이 그림이 있는데 한번 여기 한번 해볼래?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주무시고 계시거나 어디 해외 휴가를 가셔가지고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는 우리를 또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이등병일 때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등병일 때 아주 조그만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이제 군대 막사라고 하죠. 우리 생활관인데 그때는 이제 평상인 생활관이었어요. 막사 뒤에 있는 한 공간에 이제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이제 난방기가 있었죠.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는 라디에이터가 있었는데 그 밑에 동그랗게 쇠조각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라디에이터 부품이 있었는데 동그란 쇠조각에 나사가 빠졌는데 이것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 조각을 이제 조합하려고 이리저리 대보았는데요. 뜻대로 잘 맞추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급한 일이 또, 생기게 되어서 이것을 맞춰보다가 이것을 이제 그냥 이렇게 대충 놔두고 올려놓고 가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이제 그 일 이후로 지나가 버렸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걸 가지고 너 누가 이걸 만졌는데 선임이나 간부나 당직사관이 이거 누가 이렇게 부셔놨냐, 부품을 누가 이렇게 풀어놨냐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한 건 아니었는데 나는 그것을 한번 이렇게 돼 있네라고 하면서 다시금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전부민 이병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노심초사하면서 안지나 서나 그 걱정만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 내가 다시 한번 견학을 해놓고 고쳐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급한 일이 있다 보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쓰면서 거기를 제가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근처를 가거나 또한 또 지나가면서 계속 신경이 쓰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자 어느 날 다시 거기를 결국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주 잘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했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아니 그렇게 지나가면서 계속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노심초사했었는데 누군가가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이제 제가 부끄럽고 아까웠습니다.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됐었는데. 그리고 그 일이 사실은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우스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때는요, 너무나도 그 일이 큰 일이었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부분이 내게 있어서는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조그마한 것에도 큰 걱정을 하였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특히 이등병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 몰라요.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요. 군생활은 그렇게 해서 결국엔 병장 만기 전역까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정도 되니 1, 2등병들의 모습들 속에서 저는 곧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길거리를 지나갈 때 군인들 이제 막 신병인 것 같고 공기가 바짝 들어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곧 지나간다라는 마음도 들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속에 여유가 없고 또한 긴장될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은혜와 응답을 주시겠지라는 마음도 듭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그땐 왜 그렇게 그게 어려웠는지 몰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는요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이같이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작고 낮아져 있을 때 더욱 어려움을 크게 받아들이고 모든 일들이 힘에 겹고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잘 지나가서 결국 온전한 결말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우리는 추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결말이 곧 선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와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고백되고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힘든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전체의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큰 그림이다라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큰 그림 안에서 비록 더딜지 몰라도 한 조각 한 조각씩 맞추어져 가는 우리네 인생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권세자들도 이를 막지 못하고 흩뜨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의 만기 전역, 아니 마지막 은퇴를 하는 순간까지 천천히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추어 가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진심으로 경험하였다고 그 큰 그림을 맞추어 간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한 조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거나 퍼즐을 붙들면서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괴로워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의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천히 분주해하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멋진 작품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멋지게 전시하는 그림처럼 우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조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야 정말 잘했다. 그 부분이 참 고비였지 어려웠지 잘 넘어갔다. 잘 극복해냈다. 너무 멋지다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아름다운 작품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귀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막히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답답하게 정체되어 있을 때 이 한 조각의 어려움이 그렇게도 크게 보이고 넘어가지 못하는 큰 장애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비로소 온전하게 맞추어져 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 아름다운 인생이란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확신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